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하면 떠오르는 생각,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교회를 가족 공동체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이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서 한 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도 요한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들,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 여기서 아비들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아빠만을 가리킵니다마는 비유적으로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대표해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요즘 미국에는 그 남녀를 함께 표기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여러 구성원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은 부모들은 그 가정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반영하듯이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를 또 소망하게 됩니다. 한편 이 자녀와 청년과 부모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어떤 세 부류의 연령대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성숙도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의 편지를 보면은 사도 요한은 전체 성도들을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자녀이지요. 그런데 그 자녀들 안에서도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고 또 청년 같은 성도들이 있고 부모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 청년들, 부모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자녀들의 특징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자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우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는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뱃속에 있거나 아직 태어나고 거듭나지 않은 이 신앙의 초년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내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합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내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고 살찌끼시고 피 흘리셔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자녀들입니다. 교회엔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의 주어는 우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주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려서 어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고 계속 태어나면 그 교회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가 물론 이제 여러분 지금 청년들인데 손주 얘기하면 좀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손주가 태어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화색이 돕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아주 근엄하고 냉랭하던 그런 가정이 손주가 태어나면 다들 천사같이 됩니다. 사랑을 느끼고 소망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태어나서 이 아이들 어떤 분들은 그 자녀 손주를 분신같이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왔다가 나그네같이 떠나가지만 이 손주를 보면 날 닮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가정에 이런 변화가 있는데 손주가 태어나면 많으면 침울해집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어린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면 일은 많을 수 있습니다. 일은 많을 수 있어요. 가르쳐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신방도 일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많다고 합니다. 2023년 6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총 1,000명의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명목상의 교인에 관한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석 교인 중에서 명목상의 교인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이 출석 교인입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에게 설문조사한다 그러면 그냥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응답을 했다고 하면 교회에 오래 다니고 꾸준하게 다니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명목상의 교인입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 아니요로 답하겠죠.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 오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 사업의 성공, 가정의 평화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게 조작적인 정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몇 % 정도가 명목상의 교인이었을까요? 2023년에 39.5%가 명목상의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 유영교회 안에 구도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와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 구원의 확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40%가 된다는 겁니다. 외롭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죠?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동시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미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인도해야 될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 13절에 보면 나오죠. 14절에 보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며 흉악한 자를 이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청년들의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누구인지 흉악한 자가 누구인지 거짓된 자가 누구인지 그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의 차이가 있다면 어린 자녀들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도 그렇죠.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은 사탕을 주거나 좋은 돈을 주고 이러면서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정의 형편 어려운데 좀 따라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따라갑니다.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마음이 상하면 잠수를 탑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인가 하느니 아주 막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서 엄마 날 낳은 게 맞아요? 라고 이렇게 대든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하셔서 밥을 지어주시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릴 때 모습이에요. 근데 청년들은 어떠냐? 첫 번째, 악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 유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잘 삐지지 않습니다. 상처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견딥니다. 왜 견딜까요?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현실과 말씀이 갈등할 때
갈등하는 거예요. 저는 현실 속에서는 떠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내 현실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영적인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강합니까? 가정이, 교회가 언제 강할까요? 이 영적인 청년들이 많을 때 강합니다. 나이가 젊은 청년들이 많은 것이 좋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많습니다만은 나이의 젊음보다도 영적인 청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영적인 청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에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들이겠죠.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들의 특징은 오늘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절 말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중반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성경에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부모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특히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부요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예수님과 친밀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에 여러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부모들이 있는데 각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차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여러분이 어린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자녀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돈 벌어오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자녀들에게 돈 벌어오라, 자녀에게 뭘 밖에 나가서 일을 해라, 이런 가정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교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애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2초도 안 걸려요. 그분이 배워야죠.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린 자녀들은 배워야 한다. 맞죠? 근데 갑자기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배우는 건 너무 힘든데,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좀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좀 잘 놀았으면 좋겠다. 이 고단한 세상, 힘든 세상에 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좀 많이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도 배워야 하지요. 그런데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실 때 그 교회에서 매뉴얼 주면서 이렇게 살라고 한 교회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축하해요. 이 매뉴얼 따라서 잘 보고 공부하세요.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글로 읽고 공부하면서 그래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고 배웁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죠. 영적인 부모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함께 예배도 함께 드려주고 이렇게 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고 배울 분들이 많은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고 배울 분들이 많다. 그럼 복 있는 교회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형님, 누님들, 삼촌, 이모들. 왜 고모가 없냐고 그러시면 제가 이게 복잡해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죠. 좋은 가정의 특징입니다. 보고 배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공부시키고 이건 공부나 봉사를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보다는 보고 배우는 것이 두레와 전도회와 이런 곳에서 보고 배우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청년들은 말씀을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청년들은 머리만 굵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영적인 청년들이 많으면 그 교회 공동체에는 사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도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런 거 들으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막 생기고 그게 너무 차갑 이런 때가 있었는데 성장하며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갑니다. 실천하게 되는 거죠. 청년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것, 청년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인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다 보면 그것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많아지면 성도들은 교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은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사장의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누룩과 같이 확장되어 가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청년 같은 성도들은 밖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 한국 같은 것이죠.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교 한국으로 모이는 겁니다. 성서 한국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이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성서 한국 같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사, 특정 단체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교사 같은 단체는 내가 교사인데 내가 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이 교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 질문과 몸부림, 청년 같은 그 몸부림이 열매 맺어서 생긴 단체가 좋은 교사 같은 단체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어떤 기업인들은 기독 실업이네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맨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청년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응답하면서 이 사회 가운데 동력자들을 만나며 힘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보고 배워야 되고 청년들은 말씀을 받고 더 딱딱한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럼 영적인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모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부모는 가족을 향해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보다 열악한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당신의 양말에 구멍이 나도 잘 모르셨습니다. 저희들 양말은 챙기시지만 당신 양말은 구멍이 나도 끝까지 기워서 그렇게 입으셨던 분들이 저희의 어머니 세대입니다. 아버지들은 어땠을까요? 왜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들은 너무너무 촌스럽다. 제가 40대 지나 50대가 되니까 이제 이해합니다. 제 옷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들 옷 사주기도 바쁩니다. 브랜드 좋은 거 이런 거 저희 아이들은 삼형제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효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사주고 싶은 겁니다. 자녀들이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자기한테 좋은 옷 입히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비워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부모는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식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들은 단적으로 자녀를 위해 헌신할 때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새가족과 두레원들과 학생들과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영적인 부모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기도가 사라지는 사람들, 영적인 부모들입니다. 헌신이죠. 두 번째 특징은요,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영적인 부모의 특징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그는 비록 결혼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자녀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너무나도 닮지 않은 그런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발견되었겠지요. 음행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 여러 모습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죄성을 가진 인생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며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단지 낳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돌보며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땀과 눈물로 수고를 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부모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장하며 성숙하는 동시에 그들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 영적인 부모들입니다. 두레교회는 38년 동안 영적인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모들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모들의 보람은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청년이 되고 그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 이제는 5월 25일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직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안에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는 것, 영적인 부모들의 기쁨과 보람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모가 많은 공동체는 어떨까요?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성도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베드로가 노년의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찬송하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고 성숙하라. 부모의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은혜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의 부모들,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교회는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습니다. 골고루 있으면서 함께 성숙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둘의 찬양대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들으면서 분위기는 매우 침울한데 그 가사는 너무나 소망스럽다. 어버이 주일에 저는 예전에 몰랐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들은 좋겠다. 카네이션도 받으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고 제가 뭐 또 모를 때 청년 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아 길러보니까 어버이 주일만큼 부담되는 때가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교회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그리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좋은 부모이기는커녕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너무 많아서 어버이 주일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어머니에 관한 것은 찬송에도 많고 그런데 아버지에 관한 것은 왜 이렇게 없는지 너무 제가 고통스러워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고 눈물 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지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성숙하셨습니까? 자녀들이십니까? 청년들이십니까? 영적인 부모님들이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영적인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